네,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 부인 예수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흔히 어떤 사건이 있고 나면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과 또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5절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24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한 그 말씀,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막말 같이 그렇게 들리는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아마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 들을 만한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가 참 듣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그런 좀 이해 일치가 되지 않는, 어떤 대화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 사이에 어떤 그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갈등의 그 이유가 24절에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길을 함께 가는 길동무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뜻이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지금 첫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부인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부인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시는 거죠.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잘하셨어요. 지금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질 마음도 없거니와 질 수도 없고요. 또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출발선상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심각한 그런 가르침인데요.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시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시는 그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늦추다가 제일 마지막에 부인당할 것이냐,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일을 당할 것이냐라는 선택이죠. 결국은 자기는 부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시인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인 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실존은 없다고,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당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시인할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느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요즘 교육 이론을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의 자아를 성취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강단에서 이 단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 되시는 그 장로님께서 너 지금 네가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막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그 부모님의 그 말이 비록 거칠고 좀 서투른 그런 가르침일지는 모르지만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듣고 또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낡은 교육 이론이라고, 애들을 그렇게 야단쳐서 하면 안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나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는 칭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칭찬할 수가 없는 순간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아이를 칭찬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칭찬에 길들여진 아이는 어떻습니까? 100번 좋은 칭찬의 말을 듣다가도 한 번 자기에게 잘못된 그런 것을 지적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걸 도저히 참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소리가 섭섭하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요. 이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고, 그냥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좀 무엇인가 자신이 듣기에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그냥 그 순간으로 단절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많이 들어서 자아가 깨지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칭찬을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변했다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저는 그런 간증은 제 기억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또 시험을 주시고, 내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너희를 징계하는 거라고, 징계가 없는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일 거라고, 나는 너희를 아들을 근실하게 징계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에게 부인당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발적으로 여러분을 부인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멘? 네. 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당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우리가 참 유익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그런 성도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그런 성도가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 하다가 그 사람이 실족해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 때문에 기독교를 못 믿겠다, 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는 기독교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무서운 그런 핍박과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어떻게 해서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주로 답을 했다고 해요. 주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부 대답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나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안에서 자기가 부인된 그런 참 복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일견 우리가 볼 때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꼭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선생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심한 말로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좋은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추구하는 그 선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받을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또 중차대한 그런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기를 꼭 부인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통 중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도 자기 목숨도 살리고 예수님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당연히 예수님을 시인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나도 시인하고 예수님도 시인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예수를 시인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든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살리고 예수를 부인하든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인데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좀 운이 나쁜 어떤 그런 좀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일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결국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 될 거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너의 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난데요, 내가 난데 내 편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고, 부인한다는 그 말의 뜻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주님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선생이었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는 그런 편인데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누구 편일까요? 선생님 편일까요? 아니면 자기 편일까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요, 선생님 편이 아니에요. 선생님 적이에요. 선생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님 편이 되어야 될 텐데, 많은 학생들은요, 선생님을 자기 편으로 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가 왜 이렇게 많냐고, 뭐 남의 숙제나 베껴서 내고요. 또 선생님이 또 이제 시험을 이렇게 내주면요,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여튼 온갖 수단을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무산시킬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배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어렵게 만들까, 그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선생님의 편에 서서 나의 무지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배움을 얻기 위해서 나를 깨우치는 선생님의 편에 서서 내가 선생님과 함께 나의 무지와 나의 이 완악한 마음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누구 편이냐면 다 자기의 무식 편이에요. 자기 편이에요. 그 선생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라고, 네 목숨까지 버리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2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네가 너를 자꾸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너는 궁극적으로 내 앞에서 부인당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보존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는 결국 그 목숨마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내 편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내던지고 그 목숨을 포기하면 도로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결국 참 자아를 찾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편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완악한 그 성품과 싸워서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아까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버리는 것 좀 아까우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좀 남들이 알아주고 그렇게 나를 따라와 줘야 되는데, 내 이렇게 좀 아름다운 외모를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버리기 좀 아깝죠? 아깝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추구하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아주 심하게, 아주 과장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만일 주님께서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좀 책망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제일 책망하실까? 아마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그런 개인과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이죠.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가서 도와줘야 하고요, 성도들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잘 그 기대에 이렇게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목회자가 좋은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뒤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습니까?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달성해보자고 하는 그런 자기를 시인하는 그런 교묘한 사탄의 책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좋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이 필요한 게 뭐냐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본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보람을 느끼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자기만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셨죠. 하늘의 영광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나와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셨습니다.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고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가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구가 우리들이 익히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많이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결국 자기 부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사형을 선고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나를 버리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 위대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삶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함께 이 길을 따라 나온 저희들인데, 하나님 어느 틈엔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전적인 자기 부인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 삶에 짊어지고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순종의 모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